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이 새날을 또 허락해 주셔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비천한 종이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셔서 입을 벌려 말하게 하신 하나님,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 오늘도 은혜 충만히 받아서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이 벌러지게 하소서. 오늘은 계시록 두 번째 날 강해 설교로 어제는 계시록에 대한 요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이 깊이 명상하다 보니까 무엇을 보게 되었다는 식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전에 학습 세례문답을 해 보았더니 또다시 느낀 것인데요, 정말 정확하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도록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더욱 들었어요. 예수란 예수님의 이름인데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지 요한일서 5장 12절부터 봅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모르면 안 돼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다 하니까 믿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바로 예수인데 그 뜻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구약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과 이름이 같은 사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이고요, 헬라어로는 예수로 불리우는 이름의 뜻을 직역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것이고, 줄여서 말하면 구원자가 됩니다.
즉 여호와가 보내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보시면요,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시고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잘못 알고 어떤 사람은 예수가 무슨 뜻을 가졌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하는데, 예수는 한마디에 그렇게 긴 뜻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이름을 구원자라고 짓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즉 예수님을 예수로 믿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이었구나,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분명히 있다고 단언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세상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물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은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는 사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다른 아무 증거가 없어도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예수 믿으시오, 예수가 누구시오, 예수는 구원자시오,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마귀에게서 구원해 주시고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고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구원자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어야 합당한 전도가 됩니다.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한 것인데 그냥 막연하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그러지 마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역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나의 구원자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그냥 자녀만 되는 것이 아니고 자녀의 권세까지 받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상속자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천국을 상속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은 확실하게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직분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은 예수시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책이에요. 직책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의 직무를 감당하고자 오셨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란 바로 예수님의 직분 이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분이 바로 그리스도신데 문자적으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고요. 그것을 뜻으로 새길 때는 세상을 구원할 분, 즉 구세주시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말로는 구세주,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시뇨? 하나님이 보내셔서 세상의 죄를 구원할 자시다는 사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예수란 이름은 고유명사인데도 구원자라는 뜻이 들어있고요. 그의 직분 이름인 그리스도란 이름에도 역시 구원의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 이것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뇨? 물으면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답해야죠. 예수는 누구시요? 그러면 예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 이 말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죄만 사해 주심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소개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 명칭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가 무엇입니까? 계시라는 것은 원어로는 아포칼림시스라는 말인데요. 열어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즉 닫혀있는 것을 열어 보여준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쉽게 이해하도록 말씀드리자면 커튼을 쳐놓은 연극 무대를 꾸며 놓았는데 시간이 되자 찡 치면서 동시에 커튼이 서서히 열려지니까 그 안에 장독이 놓여 있고 사람이 쓰러져 있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배경을 환히 알게 되는 거죠. 커튼이 쳐져 있을 동안은 그 안에 장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몰랐지만은 커튼이 열리면은 그 안에 장치를 환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개막한다고 합니다. 앞에 있는 막을 열어주는 것, 가려져 있던 것을 보여주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있을 일을 밝히 알도록 보여주는 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장차 있을 일을 열어 보여주시느냐 하면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오기 때문에 장차 일어날 일을 가르쳐 줌으로써 당황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 말씀이 있더니 이것이 그것이구나. 이럴 땐 이렇게 하게 대처하라고 하셨으니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다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한 계시록에
총 제목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습을 좀 하고 또 지나갑시다. 그리스도의 궁극적 개선이라고 해서요,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시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승리를 개선하시는 것이라 이 말씀. 이 세상에는 많은 환란이 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교회를 완전하게 구원하신다는 것이 계시록의 전체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저자는 사도 요한이고 기록한 연대는 AD 95년에서 96년으로 도시미안 황제의 박해가 거의 끝난 갈무섬에 심한 박해로 인해서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를 가서 외로운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어요. 받은 사람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보냈다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상 모든 교회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박해하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나태한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함으로써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이 책을 기록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도가 받을 수 있는 7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이 계시록은 해석하기 어려운 성경에 속합니다.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해석법이 있어요. 과거 해석이라 해서 요한 사도가 있었던 그 당시를 기준해서 얼마 동안 있었던 환란을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한 분도 있는데 그 해석은 완전 잘못된 거예요. 그때 있었던 환란을 기록한 것에 지나지 않다면 지금 우리가 배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역사적 해석이라 해가지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역사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참고할 만한 것이라고 봅니다. 또 미래적 해석이라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 즉 말세지 말에 있을 일을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 해석도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해석이에요. 또 전체적으로 봐서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내용이 중요하다고 합니다만 너무 영적으로만 기울어지면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장차 될 일을 말씀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렇지만 영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것은 미래적 해석을 하면서 원리적 해석을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미래적인 요소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어느 때에 몇 인째라고 나온다면 세대론에 빠지게 돼서 이단적인 주장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미래적인 것도 조명하면서 현재 우리에게도 다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재림할 때까지 환란이 일어났다가 또 소강되었다가 또 일어나는 것으로 역사가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점진적으로 반복되면서 조금씩 더 심해져 왔어요. 그 때문에 원리적으로 해석한 것이 지금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기에 그러한 원리를 따라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7절까지가 계시록의 서론이 되는데요. 지난해 오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고 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하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계시를 요한 사도가 기록한 것이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르는 것은 별 잘못이 없겠습니다만 요한이 보여준 계시라고 생각하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라고 이름 붙인 것이 잘못하면 오해를 낳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것을 요한이 받아서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준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이름으로서 그 뜻을 구원자라고 했고 예수님의 이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요. 그리고 예수님은 믿되 정말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일서 5장 1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역시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사도가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많이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를 먼저 강의할까 생각했는데 계시록을 이렇게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요 특별한 영생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요.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 1서를 기록했는데 그 당시도 예수의 이름을 믿기는 믿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요한 1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나를 영생케 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바로 영생 얻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란 무엇을 말하는가? 사실은 비슷한 말씀입니다만은 예수는 예수님의 본 이름이시고 그리스도는 그의 직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를 문자적으로 말하면 기름 부음 받은 분이라는 뜻이고 의역을 할 때는 구세주로 부르고 그러니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란 개인적인 개념이 강조된 것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온 교회적인 개념을 강조한 것. 세계 만방의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삼으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라는 말씀.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세운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그들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또 왕을 세울 때 반드시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라 말은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자기 몸으로 제사를 지낸 완전한 제사를 들으셨기 때문에 완전하신 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전혀 아무 말씀도 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죽는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게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최소한 3번 이상 철저하게 교훈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선지자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마가복음 8장 31절, 누가복음 9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분이라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뜻이
부활하심의 뜻을 미리 다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선지자셨구나 알게 된 거지요. 참 선지자심이 확실합니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때 참 선지자심이 증명된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왕이신,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는 왕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하신 그대로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참조하세요. 요한계시록의 내용 거기가 주님께서 왕 되심을 계속 강조하시는 것. 예수님은 천상에서도 다스리시고 이 땅에도 다스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잘못 배워서 덜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격려로 주신 말씀이에요. 환난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해석은요, 성도가 환난을 통과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대론에 속한 후보론자들은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고, 믿음이 별로 좋지 못한 사람들은 남아 실컷 굽혀서 고생하다가 그 중에 순교하는 사람은 천당에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변질된다,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자기들만 휴거받는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야단을 하는가 하면 어느 교회에 모여서 야단 법석을 떠니 문제는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가 환난을 통과하게 되기 때문에 환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 안 믿는 사람 보라고 계시록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믿는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는 일이 없다면 환난에 대해서 써놓은들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배우고는 더욱 담대해야 됩니다. 어떤 환난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더라도 담대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왜냐?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환난에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죽는 사람이 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죽었다 하면 승리입니다. 누구라도 결국은 죽습니다. 그 죽음을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다면 승리자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14장에 말씀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가렸던 것을 열어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말씀드리고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계시 순서를 말씀한 건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주셨다는 말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알지 못하고 인자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말씀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만 아세요.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데 왜 그것을 모르신단 말인가 의심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신성으로서의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이 하시는 사역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로 나타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될 사람을 미리 다 택해 놓으셨고, 그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들은 다 듣게 하옵시고 더욱 장성한 믿음을 주셔서 앞으로 어떠한 환난이 와도
굳게 예수님 말씀 믿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